서울 외곽 한강이 굽이치는 언덕 너머 낡은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무속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현대식 아파트와 빌딩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 김 선생은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자식을 잃은 부모,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 톡톡. 그 소리는 보통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기계적이었으며 마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같았습니다. 김 선생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도 평범했지만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말끔하게 신고 있었는데 마치 어딘가 중요한 곳에 가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인의 눈은 마치 초점을 잃은 듯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김 선생을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 선생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 중 하나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 와도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말할 내용을 잊어버린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선생이 더욱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재촉하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기는 했지만 보통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킨 대로 연기하는 배우의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김 선생은 여인을 안채로 안내하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인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리 연락을 주셨나요? 김 선생이 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보통은 전화로 먼저 상담 약속을 잡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끌려온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왜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 선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김 선생의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아니다. 여인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마치 누군가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말투에는 공포도 간절함도 없었으며 단지 기계적인 공허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에서는 산 사람이 가져야 할 생명력과 온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계속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탐문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꿈을 많이 꿔요. 어떤 남자가 계속 나타나는데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봐요. 그리고 어디론가 따라오라고 손짓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김 선생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김 선생은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것 중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 간접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평소 사용하던 연불 소리가 나오는 녹음기를 꺼내 틀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연불 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는데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연불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인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허하고 멍했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경직되면서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괴로워하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평범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거칠었으며 마치 짐승이 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끄어.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목소리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으며 마치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 선생은 연불 소리를 더 크게 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꺼라. 당장 꺼라.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결코 그녀 본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온몸에서는 적대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연불 소리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은 즉시 연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일반적인 영혼이 아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이런 경우 무작정 쫓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왜 이 여인에게 들어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김 선생은 정식으로 조상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흰 천을 깔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올렸습니다. 쌀, 과일, 술, 떡 등을 정해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3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것이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단을 다 차린 후 김 선생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의 영혼들께 도움을 청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주세요. 왜 이분에게 오셨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잠시 깊은 정적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자세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을 곧게 펴고 축 늘어져 있던 어깨를 펴고 턱을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그것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위험 있으며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경험이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곳에 오셨나요? 김 선생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 시아버지다. 김 선생은 숨을 고르며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왜 지금 나타나셨나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그 후로 계속 기다렸다. 이제 때가 되었다. 데리러 왔다. 김 선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아버지의 영혼이 며느리에게 빙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데리러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분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을 텐데요.
시아버지의 영혼은 김 선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의 수명이 이미 다했다. 저승에서 명부를 확인했다. 원래는 3개월 전에 데려가야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미뤄두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김 선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건강해 보입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다. 하지만 혼은 이미 반쯤 빠져나갔다. 지금 이 몸은 그저 데려갈 날을 기다리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보아라, 이 며느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김 선생은 여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영혼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생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반쯤 죽은 상태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은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때로 이미 사망한 가족의 영혼이 미리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데리러 왔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무속인인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시아버지의 영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나름대로 착한 며느리였다. 20년 동안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지냈고 묘소 관리도 나름 신경 썼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늦었다. 정해진 것은 바뀔 수 없다. 김 선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시아버지의 영혼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딱 한 달만 기다려주겠다. 그 사이에 우리 가문의 모든 조상들께 정식으로 큰 제사를 지내고 망가진 묘소들도 모두 수리해라. 특히 내 묘소는 비바람에 많이 상했을 것이다. 그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정성을 다해 조상들께 사죄하면 혹시 모를 일이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조상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다만 목소리가 다시 엄숙해졌습니다. 만약 한 달 안에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여인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다시 원래의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전에 위험 있던 남성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댁의 시아버님 영혼이 나타나셨습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시죠? 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트럭에 치이는 사고였어요. 그분께서 당신을 데리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반드시 조상 제사를 정식으로 지내고 묘소도 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멍한 표정으로 김 선생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체념과 절망, 그리고 어딘지 모를 공포감이 섞인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이상했던 거군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자꾸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나는 이미 끝난 거였구나. 그 말을 한순간 김 선생은 또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분명 여인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목소리의 질감도 달랐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시아버지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남긴 독백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후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어색했고 표정도 공허했습니다. 마치 이미 절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녀의 가족들이 이 말을 믿고 실행에 옮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계속 그녀를 걱정했지만 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제단 앞에서 그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 영혼이 말한 한 달이라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 달이 되는 날 아침 김 선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한 달 전에 댁을 찾아뵌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김 선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젯밤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잠자리에 드셨는데 아침에 깨워드리러 갔더니 그냥 숨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연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외상도 없고 평소에 앓던 큰 병도 없으셔서 의사 선생님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잠들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다고. 김 선생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영혼이 예고한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조상 제사는 지내셨나요? 묘소 수리는 하셨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민망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런 무속 신앙을 별로 믿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선생은 오랫동안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번 일은 특별히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만약 그 가족들이 조상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믿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3명의 제자들이었는데 모두 10년 이상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말로 그 여인분은 미리 죽음을 예고받으신 거였나요? 가장 어린 제자인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자의 몸에 들어온 귀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김 선생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억울함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려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억울한 귀신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중간 제자인 이정수가 물었습니다. 억울한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소란을 피우고 화를 내고 때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자신이 왜 억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럼 데려가려는 귀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김 선생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데려가려는 귀신은 조용히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혼을 서서히 빼놓습니다. 마치 죽을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와서 죽음을 잊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빙의된 사람은 이미 반쯤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가장 경험이 많은 제자인 최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분의 눈에서 생기를 찾을 수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막을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이미 저승에서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박미영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죠. 김 선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상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조상에게 정성을 다해 간청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조상의 마음에 달린 일이죠. 이번 경우에는 시아버지 영혼께서 한 달의 시간을 주셨는데 왜 가족들이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김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미신이나 정신병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21세기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정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른 법이에요. 병원에서는 그 여인의 죽음을 원인 불명의 자연사라고 기록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원인을 알고 있죠. 김 선생은 잠시 멈춤 후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최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죠.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확히 말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김 선생은 재단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상에 대한 예의와 정성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에요. 그날 밤 김 선생은 그 여인을 위해 특별히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이미 저승으로 간 그녀의 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제단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고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 김 선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더욱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천도제가 끝난 후 김 선생은 혼자 앉아서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고 동시에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맞이한 자는 그 순간부터 산 사람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음 날부터 김 선생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모임에서도 이런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몇 달 후 김 선생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여인의 다른 가족으로부터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 묘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로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비석은 기울어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으며 배수로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묘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조상 제사도 정성스럽게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요. 이 편지를 읽은 김 선생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비록 그 여인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가족들이 조상에 대한 예의를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지만 김 선생은 여전히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 선생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의 신비로움, 조상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들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이 김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국의 전통 신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현대 사회에서 무속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김 선생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했습니다. 학생은 매우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죠? 과학적 증명이 모든 것의 기준은 아니에요. 김 선생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사랑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있나요? 우정이나 믿음은 어떻고요? 인간의 경험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김 선생은 잠시 재단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조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젠가는 후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었습니다. 조상과의 연결이 정말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에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있거든요. 김 선생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맞이한 그 여성의 경우를 보면 조상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경각심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서 조상 제사나 묘소 관리 같은 전통적인 의례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김 선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조상에 대한 감사와 예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뿌리거든요. 학생이 떠난 후 김 선생은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상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신비로운 일들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날 밤 김 선생의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선생에게 깊이 인사를 하고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김 선생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정말로 편안한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미리 맞이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조상에 대한 감사와 예의, 그리고 전통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말입니다. 김 선생은 오늘도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